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53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꼭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매스컴에서 연일 유례 없는 더위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여름 날씨에 같이 있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시원함이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냉수와 같은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참 같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집 애들도 평소에는 잘 주다가도 저한테 잘 먹여주다가도 안 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이 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입만 달라고 애원해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 아이스크림이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 남에게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처럼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에 최고의 가치를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유는 이것은 먹어서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마셨는데 다시 목마른 그런 불완전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또한 이런 히브리서를 살펴볼 때 정말 이 험한 세상, 늘 우리 가치관에 도전을 받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는 믿는 히브리 신자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보내어진 말씀의 편지입니다. 이런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이 되는 오늘 본문 1장부터 아주 높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 선언은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지엄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한번 근거하고 또 1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최고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자가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 히브리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증거가 같은 동족이 증거하고 있으니 더 확실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구약과 또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 2절과 3절부터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풍성하게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서 만유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래서 만유의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이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따라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이 최고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풍성한 증거의 말씀이 갖는 의도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히브리 신자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격려를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님의 최고 되심을 증거하며 히브리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말씀을 받아보던 히브리 신자들의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관습에 여전히 얽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오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계속해서 유대교 전통도 함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교의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의 모습, 또 이후에도 이방인과 식탁에 앉아 있다가 예루살렘의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급히 도망가서 후배인 바울에게 책망을 받은 사건들, 이런 모습들이 당시 믿고도 유대 관습에서 잘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유대교 전통에 몸담고 살아왔던지라 그것을 한순간에 벗어 던지지를 못했던 것이죠. 더구나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지녔지만, 믿는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희생적인 성향을 지니므로 유대교가 물리적인 힘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압도적인 분위기를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또한 당시 로마도 기존의 종교였던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지만,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의 이단 종교로 취급하며 자주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런 분위기 속에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이렇게 동족인 유대인의 한 번, 또 로마에 의해 한 번 이중적인 압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믿는 자들을 고뇌하게 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출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 처리되어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나가고 이런 정도의 출교가 아닌 거예요. 당시 오랜 옛날부터 구약부터 이루고 있던 유대 관습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백그라운드가, 그 근본이 유대교로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었던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더 직접적으로는
가족들과의 단절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누구라도 이런 히브리 신자들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 신자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믿는 예수님이 과연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단절될 만큼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일시적인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 유대교를 따르는 히브리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민족과 내 가족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바로 이런 기로에 놓인 히브리 신자들을 위로하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 풍성하게, 그토록 풍성하게 기록하여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 과연 지금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신 것과 그는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구세주 되심과 그는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붙드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므로 고난과 두려움 속에 히브리 신자들로 하여금 확신과 희망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히브리 신자들과 같이 엄청난 현실을 마주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또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물들기를 잘하는 우리,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들 앞에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을 자주 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괜히 입 아프게 많은 말로 예수님의 최고이심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과연 최고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많은 분량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아닌 것에, 진리 아닌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압도당할 때가 많은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분량 앞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죠. 우리와 늘 함께하는 공기도 물도 나무도 우리 생명과 정말 직결된 필요한 것들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너무나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때론 그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쁜 일상, 각박한 일상에 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분명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사실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막 급식 문화가 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애들은 급식 먹고 없는 애들은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서 종종 저희 어머니 공장에 3교대 일하러 가신다고 도시락을 못 싸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제가 도시락 못 싸가면 수도가 나가서 수돗물로 배 채우곤 했습니다. 하루는 수돗물 먹고 평소보다 일찍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실에 들어왔더니 다 화기애애하게 친구들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일찍 들어온 저를 선생님이 발견하시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도 도시락 싸가지고 교실에서 같이 먹었거든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저를 발견하시고 저보고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락 까먹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고 앞으로 오라니까 다 시선이 저한테 갑자기 쫙 쏠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르니까 어떻게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이 담임 선생님께서 맨 앞에 앉아있던 친구, 예전에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키 순서대로 앉혔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키 작은 애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잘 사는 부자였어요. 걔 앞으로 딱 부르시더니 걔 도시락 뚜껑을 딱 집어들고는 엎어서 거기에다가 걔 반찬과 밥을 저한테 덜어주시며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걔가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반찬 싸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계란 후라이 이런 거 걔한테는 서민 음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거를 구해왔는지 저 듣도 보도 못한 저 뭔가 싶었어요. 치킨 너겟을 어디서 그렇게 구해왔는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앞에 앉혀놓고. 왜냐하면 얘 키도 작고 부잣집인데 부잣집에는 항상 도시락을 먹다가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기고 제가 딱 하니까 선생님이 얘 어차피 남길 거니까 덜어서 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먹으라고 하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어떻게 선생님 먹으라 하니까 앉아서 부끄러움 무릅쓰고 딱 먹었는데 더 비참한 것은 배고파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나? 치킨 너겟을 한 입 딱 씹는 순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치킨 너겟만 보이는도다. 와,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돼서 대학생 시절이 돼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로서 첫 사례배를 받은 날 제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마트로 달려가서 치킨 너겟 큰 봉지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주장창 튀겨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먹고 이틀 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보다 최고의 가치는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 제가 며칠 동안 그거 먹을 수 있었을까요? 3일 딱 되니까 질려서 물려서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치킨 너겟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치킨 너겟도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치킨 너겟을 한 박스 줘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즐길 것들, 먹을 것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이처럼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손에 거머쥐면 거머쥘수록 더욱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한 가지로 만족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한 가지로 찾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해도 금방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 해도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끊임없이 갈급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만족을 주어야만 한다는 해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답은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유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부족했던지, 히브리 신자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가 어려웠던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최고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 천사일까요? 당시 천사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히브리 이 기자는 천사를 내세워 예수님과 감히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은 구약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구약에 기반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에게 천사는 오늘 우리와 달리 매우 익숙하고 친숙하고 존엄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 천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며 그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왔는데
바로 그들을 향해 롯이 내 주라고 말했어요. 내 주. 여기서 내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곧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들을 찾아온 천사들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롯에게 이 천사들이 특별한 신적인 존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대표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악한 이세벨 왕비의 겁박을 듣고 곧바로 주랭랑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까지 이르게 돼요. 나중에는 도망가다가 지쳐서 결국에 광야의 중간에서 죽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넉넉하오니 죽여달라고. 그리고는 지쳐서 원망하다가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놓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그에게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능력의 선지자로 사명을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가서도 천사는 여전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하였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는 연못인 베데스다도 가끔 내려오는 천사들로 인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듯 유대인,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와 함께 능력을 나타낸 존재가 천사이므로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는 존엄한 신봉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시대가 열렸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과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한낱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취급했어요. 그런 예수가 자칭 메시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로 자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전혀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자신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압제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전투적인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힘없이 자신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예수를 볼 때 히브리인들은 더욱 인정하지 못했어요. 한낱 사람에 불과한 거였구나. 천사들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시다고 상당한 분량을 통해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 출신의 이미 믿은 신자들도 이 천사의 뛰어남이라는 유대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또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거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욱 우월하게 생각하는 존재의 부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사조차도 우리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모든 것이 부질없이 보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절대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부재로 늘 가슴 한켠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와 단점으로 작용되어서 대인 기피 증상을 보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어요. 근데 중학생이 돼서 교회 중등부에서 올라갔더니 연합수련회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 없이 연합수련회에 따라갑니다. 가니까 전국적으로 모인 또래 애들이 수천 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런 광경을 보니까, 수련회라는 장소에 와서 그렇게 애들이 모이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예쁜 애들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떠들고 놀다가 둘째 날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여전히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졸다가, 근데 설교 마지막에 제가 딱 깼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제 잠이 탁 깬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그걸 생각 없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날 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쏟아 붓는 은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누군가 제 등을 뒤에서 탁 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뻥 뚫려 있던, 아버지의 부재로 뻥 뚫려 있던 제 가슴 한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 뚫려 있던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던 제 삶이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님을 만나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수련회 기대합니다. 이 여름 수양회, 중등부 수양회 가운데 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만나 주셨다면, 만유의 주님이 되셔서 제한 없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이시라면 동일하게 우리 중등부 수양회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도 그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입에 담기에도 힘든 여러분 흉흉한 사건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마주하는 어려움들과 여러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무장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만유의 주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주님,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주님께서 제한 없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한 없이 임하시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토록 풍성하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주님을 오늘 변함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의 가치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말씀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주님께로 두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되시는 이동원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몇 해 전 어느 날 국제 변호사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자신의 아들이 대장암 4기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도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야 내가 힘있게 목회도 하고 간증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셨대요. 그런데도 항암 치료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닌가? 내 아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웠나? 내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나?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회개하셨대요. 아들이 로스쿨 1등으로 졸업했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하면서도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던 모습들, 또 교회에서도 누가 아이비리그에 합격했다고 하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대학에 떨어진 청년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 회개하셨대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기까지 영적인 가치에는 시선을 두지 못했던 자신을 그렇게 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대답을 듣는데 비록 아들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8개월이라는 투병 생활 끝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 아들의 대답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무치도록 슬프지만 한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보내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암 판정 받으시고 정밀 검사 앞두고 계신 성도님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어떡해요? 아직도 기억해요. 목사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듣는데 이 목사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어졌던 가슴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양회 때도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더 이상 부모님이나 다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데 어떻게 가슴이 설레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과 죽음조차 뛰어넘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며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가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없을 때가 있고 포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죽겠다. 나는 소망이 없다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는 사실. 만유의 주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만유를 붙드는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서 너에게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테니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유의 주 되신 주님, 만유를 붙드시는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천사들조차 부리시는 주님을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무너진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모든 것이 부질없다 여겨지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때 가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을 붙들고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모든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서게 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가치 없다 여기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 말씀을 통해 최고의 가치 되시는 주님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병약하고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무너지기 쉬울 때도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가치 없다고 여겨질 때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사 만유의 주님,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선포할 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동서남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치 있는 주님을 소유한 자로 일평생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인생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최고의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